반갑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은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학대받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학대를 받고 누군가는 학대를 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에게는 학대받는 것도 참 서글픈데 그들을 위로해줄 위로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지 않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고 이미 출생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죠. 그의 생명 외에는. 그래서 재산 뺏고, 그리고 자녀들의 목숨을 뺏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표현은 뭐냐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데, 생일을 저주하는데, 생일 그 자체를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대를 받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학대받는 자들이 참 그들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은 현재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부유함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삶이 뭔가 앞서는 삶이었겠죠. 먼저 성취하는 삶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 이웃에게는 시기함을 만들어요. 그러니 그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유함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게으르게 사는 것도 헛되지만 수고하면서 사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손에 다 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두 손이 있는데 두 손을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이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그것을 쥐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두 손에 다 잡으려 하지 말고 한 손에 채워진 것으로만 오히려 만족하고 하는 것이 더 평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면 사람은 수고를 하고 만족을 얻는 것 같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수고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만족을 모르는 수고하여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언제나 또
또 반대편의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도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그냥 끝나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오히려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게 헛돼 보인다는 거예요. 헛돼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런 현상이 헛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더 낮아지는 삶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 땅에서는 주님이 무슨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고가 계속되니까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인 걸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잘 산 거예요, 사실. 주님 안에서 잘 산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거, 그냥 수고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라도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허무해진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손에 다 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펴야 돼요. 잡을 수 없으니 헛된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잡는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헛되다고 느껴지지 않죠.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쥐든 헛되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헛되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성공을 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헛되고,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는 대로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걸 성공해 본 사람 알죠?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힘들어요. 주님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9절에서 12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도 있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또 맞설 수도 있고, 세 겹줄은 또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신앙인의 삶을 서로가 지지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돈이 꼭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당장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2절은 어떤 면에서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헛됨 속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그리고 부유함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에 만족을 모르며 수고하는 자들의 이 모든 헛됨이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뭔가 수고하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힘겹게 왕의 명성을 누려도 그 후에는 오히려 한때 존경을 받았지만 후에 다른 사람들은 미워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한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헛된 일 속에서도 참된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선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